1995년 5월 27일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17세 여고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고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교회에서는 정기 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은정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학교 선배의 권유로 그 교회의 기도 모임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으며 오후 7시경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채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시 교회 내부에는 약 15명 정도의 신도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들이었으며 남성 신도는 장로 1명과 교역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 2명뿐이었습니다. 기도 모임은 예배당 본당에서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은 무릎을 꿇고 앞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기도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고 약 30분이 지났을 무렵 예배당 내부의 불이 모두 꺼졌고 신도들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외부인의 출입은 완전히 통제되었으며 예배당 정문은 안쪽에서 잠겨졌고 창문들은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쇠창살로 인해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기도 모임이 끝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고 신도들이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갔을 때 이은정 양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거나 먼저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녀와 함께 왔던 선배가 주변을 둘러봐도 그녀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곧바로 교회 관계자들에게 이은정 양의 행방을 물었지만 모든 신도들과 교역자들은 기도에 집중하느라 그녀가 언제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불안해진 선배는 예배당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강단 아래 좁은 공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은정 양이 신고왔던 검은색 구두 한 짝과 하얀 손수건이었는데 손수건에는 선명한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얼룩은 피처럼 보였지만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는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선배는 즉시 교회 장로를 불러 이 사실을 알렸고 장로는 잠시 그 물건들을 내려다보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신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고 다음 날 새벽 이은정 양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부모는 딸이 밤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으며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교회에 도착한 것은 5월 28일 오전 9시경이었고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예배당 내부를 세밀하게 조사했지만 강제로 끌려간 흔적이나 폭력이 행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단 아래에서 발견된 구두와 손수건, 그리고 손수건에 묻은 붉은 얼룩이 혈흔으로 판명되면서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모든 신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가 한결같이 이은정 양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에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옆 사람의 움직임조차 알아차릴 수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답변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의 구조도 조사되었는데 예배당은 단층 건물로 출입구는 정문 하나뿐이었고 창문은 모두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정문은 기도 시작 전에 안쪽에서 잠겼으며 기도가 끝날 때까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신도들의 일치된 증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은정 양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밀실과도 같은 공간에서 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교회 건물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고 인근 야산과 저수지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은정 양의 행방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건은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내부에 비밀 통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퍼뜨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교회가 일반적인 개신교 교회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한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이
1980년대 중반쯤이었으며 초기에는 평범한 시골 교회처럼 보였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요일 예배 외에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특별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 기도회에는 외부인의 참석이 철저히 제한되었고 참석자들도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어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이상하게 여긴 점은 그 교회가 지역교회 연합회나 어떤 교단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개신교 교회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같은 큰 교단에 속하거나 최소한 지역 교회들과 교류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 교회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운영되었고 다른 교회 목회자들과의 접촉도 전혀 없었습니다. 인근 장로교회의 은퇴 목사는 1992년경 그 교회를 방문하려 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했으며 당시 그곳의 교역자로 보이는 사람이 외부 종교인의 방문은 신도들의 신앙을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거부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은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일부는 아예 교회 근처에 마련된 숙소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일에도 교회 건물 주변에서 청소를 하거나 텃밭을 가꾸는 모습이 목격되었지만 마을 사람들과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누군가 말을 걸면 고개만 숙인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와 보이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증언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밤 10시가 넘으면 교회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찬송가나 일반적인 기도 소리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외치는 듯한 혹은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소리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되었고 가끔은 새벽 2시, 3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의 창문들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틈 사이로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신도들이 자주 언급하던 선택된 자만 불빛을 본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은 이 표현을 마치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한 주민은 교회 신도와 우연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신도가 자신은 아직 불빛을 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며 열광적으로 말하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경찰이 교회 건물을 정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배당 전면에 설치된 십자가는 일반 교회의 십자가보다 훨씬 큰 크기였는데 높이가 거의 3m에 달했고 두꺼운 목재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바로 뒤쪽 벽면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벽지로 가려진 작은 문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의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1m 정도로 성인이 몸을 굽히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문은 안쪽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손잡이나 자물쇠 같은 것도 없었고 문틀과 문짝이 거의 일체화되어 있어서 어디가 경첩이고 어디로 열리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에게 이 문에 대해 물었지만 장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은 원래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있던 것이며 자신들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여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건축 전문가를 불러 벽면 구조를 분석한 결과 그 문 너머에는 약 2m 정도 깊이의 공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단순한 수납 공간인지 아니면 어딘가로 연결되는 통로인지는 벽을 뚫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벽을 철거할 것을 검토했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범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종교시설을 훼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마을 주민 중 한 명은 2년 전쯤 한밤중에 교회 건물 뒤편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주민은 소가 아파서 수의사를 불러야 할 상황이었고 마을을 가로질러 이웃집으로 가던 중 교회 건물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건물 뒤편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조각상처럼 서 있었으며 달빛 아래에서 그들의 흰 옷이 유령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교회 신도들의 행동 패턴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집단으로 움직였고 혼자서 마을에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최소 두세 명이 함께 다녔고 서로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를 일절 접하지 않았으며 신문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교회와 신앙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이 십자가 뒤에 숨겨진 문을 강제로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실종 사건 발생 사흘째 되던 날이었으며 전동톱을 이용해 문틀 주변을 절단한 끝에 마침내 그 안쪽 공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예배당 안으로 차갑고 습한 공기가 흘러나왔고 오랫동안 밀폐되어 있던 공간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간 경찰들이 발견한 것은 약 3평 정도 크기의 작은 방이었는데 천장 높이는 2m가 채 되지 않아 성인 남성이 서면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했고 벽면은 거친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전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창문이 없었고 환기구조차 보이지 않아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밀실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방 정면 벽에 새겨진 글씨였습니다. 구원은 고통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문장이 붉은색으로 벽면에 쓰여 있었는데 글씨의 크기는 한 글자당 약 15cm 정도였고 마치 붓으로 쓴 것처럼 획이 굵고 강렬했습니다. 글씨는 벽면 중앙에서 약간 위쪽에 위치해 있어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이 정면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위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이 글씨는 실제 인간의 혈액으로 쓰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혈액형은 AB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철제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일반적인 형태였지만 4개의 다리가 바닥에 볼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움직일 수 없었고 팔걸이 부분과 의자 다리 부분에는 가죽끈을 묶었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의자 표면은 녹이 슬어 있었고 곳곳에 긁힌 자국과 무언가에 부딪힌 듯한 흠집들이 가득했습니다. 의자 주변 바닥에는 어두운 얼룩들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혈흔으로 추정되었지만 오래되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의자 위에 놓인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작은 백색 종이에는 검은 펜으로 이은정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1995년 5월 27일이라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은정 양이 실종된 바로 그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종이는 접히거나 구겨진 흔적 없이 깨끗했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배치한 것처럼 의자 정중앙에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방의 내 벽면을 자세히 조사하자 더욱 섬뜩한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벽면 곳곳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수많은 자국들이 있었고 일부 구역에는 손바닥 크기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출문 반대편 벽면에는 누군가 손가락으로 그린 듯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것들은 마치 사람의 형상을 단순화시킨 것 같기도 했고 어떤 상징이나 기호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벽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으며 크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양동이 하나와 물병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양동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악취가 났고 물병들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의 존재는 누군가 이 방 안에서 상당 시간 동안 머물렀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방 안에는 다른 가구나 물건은 전혀 없었고 담요나 이불 같은 침구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공간이 누군가를 가두고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천장을 살펴보니 작은 환기구 하나가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막혀 있었고 외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천장 공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 방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고 문을 닫으면 외부의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방음 처리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예배당 벽면 사이의 이중 구조 덕분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밖에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파견된 감식관은
방 안의 모든 혈흔과 생물학적 흔적들을 채취했습니다. 혈흔은 최소 3명 이상의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고 혈액형은 AB형, O형, A형이 섞여 있었습니다. 벽면에 글씨를 쓴 혈액은 AB형이었지만 바닥의 혈흔 중 일부는 O형이었고 또 다른 부분은 A형이었습니다. DNA 분석을 의뢰했지만 1995년 당시 한국의 DNA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비교할 수 있는 샘플도 충분하지 않아 누구의 혈액인지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방 바닥 구석에서는 작은 금속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 부품처럼 보였고 일부는 부러지거나 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천 조각 몇 개도 수거되었는데 그것들은 흰색 면직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옷의 일부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천 조각들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고 일부는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방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교회 건물 내부에 이런 밀실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이 방이 일종의 징계 공간이나 격리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교회 관계자들은 모두 이 방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건축 기록을 확인한 결과 원래 설계 도면에는 이런 공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도 이 공간은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밀실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 불법으로 개조하여 만든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예배당 뒤편에 이 공간을 만들었고 십자가로 입구를 가렸으며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도록 은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분명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자 위에 노인 이은정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는 그녀가 이 방과 어떤 연관이 있음을 암시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이 방에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식이나 절차의 대상이었던 것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밀실 발견 직후 경찰은 교회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교회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장로였습니다. 장로의 이름은 박종수였고 당시 나이는 58세였으며 이 교회에서 15년 넘게 장로직을 맡아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출신이 아니라 1970년대 말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인근 도시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1980년대 초반 이 마을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가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왜 장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었지만 신도들 사이에서는 그가 교회 창립 초기부터 깊이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박종수 장로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은정 양의 실종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고 자신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며 기도 모임 중에 사라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밀실에 대해서는 자신도 그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으며 건물을 인수받을 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벽에 쓰인 혈서나 의자 위의 종이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밀실 내부에서 발견된 혈흔과 각종 증거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박 장로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모호해졌으며 자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구원은 고통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문구의 의미에 대해 묻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 방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이 발언이 매우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가 그 방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였고 그 안에 무언가 위험하거나 금기시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추가 질문이 이어졌지만 박 장로는 더 이상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계속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구금할 수는 없었습니다. 5월 31일 사건 발생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박 장로는 경찰서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교회로 갔고 누군가 밤 11시경 교회 건물에 불이 켜진 것을 목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어두웠고 박 장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자택으로 향했지만 그곳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일 아침, 마을 주민 한 명이 교회 종탑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탑은 교회 본건물과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독립적으로 세워진 작은 석조 구조물이었는데 높이는 약 7m 정도였고 꼭대기에는 작은 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종탑 입구 앞에는 평소에 잠겨있던 낡은 나무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쪽에서 무언가 흰색의 물체가 보였습니다. 주민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박종수 장로였습니다. 그는 종탑 내부 바닥에 누운 채 발견되었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 시각은 전날 밤늦은 시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색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봉투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에는 파란색 볼펜으로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데려가셨다. 부검 결과 박 장로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폭력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독극물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였습니다. 하지만 유서에 적힌 두 분이 다시 데려가셨다는 문장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분이란 누구를 가리킨 것일까요? 그리고 다시 데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찰은 유서의 필적을 감정했고 그것이 박 장로 본인의 글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그는 죽기 직전에 스스로 이 문장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종탑 내부를 조사한 결과 바닥에는 촛불 여러 개가 타담한 흔적이 있었고 벽면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보니 여러 구절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대부분이 심판, 구원, 선택, 정결함 같은 단어가 포함된 구절들이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에는 붉은 펜으로 여러 번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성경책의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여러 메모들이 적혀 있었는데 날짜와 함께 특정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이은정이라는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매우 단편적이고 암호 같았습니다. 선택됨, 준비됨, 통과함, 받아들여짐 같은 단어들이 이름 옆에 적혀 있었고 일부 이름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은정이라는 이름 옆에는 1995년 5월 27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준비 완료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박 장로의 사망으로 인해 수사는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고 밀실의 용도나 이은정 양의 행방에 대해서도 무언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그가 남긴 유서와 성경책의 메모를 단서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분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무엇을 다시 데려갔다는 것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다른 신도들을 조사했지만 모두가 박 장로의 죽음에 대해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유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그분이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다시 데려갔다는 표현이 신학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신도들은 그것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 장로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고 참석자는 교회 신도 몇 명과 그의 가족들뿐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그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서재에서 여러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1980년대 초반부터의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대부분이 종교적인 명상과 기도 내용이었지만 일부 페이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수 장로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경찰은 남아있는 교회 신도들과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계속했지만 이은정 양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난 7월 말 수사본부는 사건을 재검토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밀실에서 발견된 증거들, 박 장로의 유서,
성경책의 메모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었지만 이은정 양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누가 그녀를 데려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과 주변 지역에 대한 수색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신도들의 일관된 침묵이었습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15명의 신도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누구 하나 이은정 양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춘 것처럼 동일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신도들에게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실시되었지만 당시 한국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검사 결과 자체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신도들은 검사 도중 이상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것이 거짓말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긴장이나 두려움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8월 중순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가출 실종으로 잠정 결론 짓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은정 양이 스스로 교회를 떠났을 가능성, 즉 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밀실 구조의 예배당에서 어떻게 혼자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은정 양의 부모는 이러한 결론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딸이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평소 성격도 매우 차분하고 순종적이었고 가족 관계도 원만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강단 아래에서 발견된 피 묻은 손수건과 신발, 한 짝은 명백히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9월 초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가출 실종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사본부는 해체되었고 담당 형사 한 명만이 사건을 계속 추적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고 몇 달 후에는 지역 신문에서조차 이 사건을 다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건 이후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신도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정기 예배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 장로가 사망한 후 교회를 이끌 만한 인물도 없었고 마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새로운 신도가 유입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11월 말 교회 건물의 소유주였던 종교법인은 더 이상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12월 중순 교회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남아있던 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일부는 인근 도시의 다른 교회로 옮겨갔으며 일부는 아예 신앙을 버렸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은 비어있는 채로 방치되었고 겨울 내내 아무도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판자로 막혔고 출입문에는 큰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1996년 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교회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불길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그대로 두는 것은 좋지 않으며 특히 아이들이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법적 소유권 문제와 철거,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건물은 점점 더 황폐해졌습니다.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벽면에는 넝쿨이 뒤덮였습니다. 비가 새어들어와 내부는 곰팡이와 습기로 가득했고 야생동물들이 드나드는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절대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그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낡은 교회 건물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잔디밭과 산책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원 조성 공사 중에 땅속에서 몇 가지 물건들이 발견되었는데 낡은 십자가 조각, 성경책 파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물체 등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었고 특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원이 완성된 것은 2003년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평범한 동네 공원이 되었고 주민들은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설치되었고 벤치와 가로등도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과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새로 이사 온 주민들은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은정 양의 부모는 딸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실종자 찾기 단체에 의뢰하고 전국 각지의 미제 사건들을 뒤지고 비슷한 실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도 나이가 들었고 점차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2004년 봄, 이은정 양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딸을 만나지 못했고 그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아 여전히 딸을 기다렸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딸을 찾아다니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공원이든 옛 교회 터를 찾아가 그곳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혹시 딸이 돌아온다면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왔습니다. 1995년 5월 27일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은정 양은 어디로 갔는지, 밀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박 장로가 남긴 유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는 듯 보였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고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오래된 미제 사건은 점점 더 깊은 과거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2005년 7월 전라북도 산악지대의 깊숙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등산객 몇 명이 정규 등산로를 벗어나 탐험하던 중 울창한 숲속 계곡 너머에 거대한 건물군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건물들은 외부에서 거의 보이지 않도록 나무들 사이에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회색과 갈색으로 칠해져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등산객들은 그것이 폐허가 된 수련원이나 요양소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건물들은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건물들은 총 5동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중앙의 가장 큰 건물은 3층 규모였으며 나머지는 2층 건물들이었습니다. 모든 건물의 외벽에는 창문이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매우 작고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건물군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장도 있었는데 담장 위에는 철 조망이 쳐져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로 보이는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이 정문으로 보이는 곳에 다가가자 2명의 남성이 나타나 무엇을 하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흰색 제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매우 경계하는 듯 보였습니다. 등산객들이 길을 잃고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설명하자 남성들은 여기는 사유지이며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즉시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등산객들은 이곳이 무슨 시설이냐고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쫓겨나듯 그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산을 내려온 등산객들은 이 이상한 경험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그렇게 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고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는 태도도 석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히 종교 수련원이나 명상센터 정도로 생각했지만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곳에 그런 대규모 시설에 대한 허가가 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몇 명의 인원을 파견해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7월 말 경찰관 4명이 등산객들이 알려준 위치를 찾아갔고 실제로 그곳에 대규모 건물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정문에 도착하자 이번에도 제복을 입은 남성들이 나타났고 경찰은 신분을 밝히며 이 시설의 용도와 운영 주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남성들은 이곳이 종교단체의 수련시설이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시설 내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남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장 없이는 들어올 수 없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수색 영장을 준비해 오지 않은 상태였고 명확한 범죄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진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물러났지만 이 시설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대규모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했는데 이 시설은 그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8월 초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시설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행정조사라는 명목으로 내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시설 관계자들은 여전히 저항했지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조사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자 마지못해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조사팀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앙 건물의 1층은 거대한 홀로 되어 있었고 홀 정면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중앙에 사람 형상의 조각이 새겨져 있고 그 주위를 빛을 상징하는 듯한 금색 장식들이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홀 안에는 약 60명 정도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오도록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화장기라고는 전혀 없는 맨 얼굴이었습니다. 조사팀이 들어오자 모든 여성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눈을 들어 조사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훈련된 군인들의 움직임처럼 일사불란했고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조사팀은 시설 관리자를 요구했고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라고 소개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이나 신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이 이 시설의 정확한 명칭과 법적 등록 여부를 묻자 그는 이곳은 교회궁이라고 불리는 곳이며 순수한 영혼들이 모여 하늘의 빛을 받기 위해 수행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궁이라는 명칭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나 성당 같은 종교 시설은 특정한 명명 규칙을 따르지만 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조사팀은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법적 거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관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2층과 3층을 둘러본 결과 그곳은 기숙사처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방들이 복도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고 각 방에는 2단 침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다른 가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방들은 매우 깨끗했지만 삭막했고 개인적인 물건이라고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어떤 장식도 없었고 사진이나 포스터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사팀의 관심을 끈 것은 여성들의 표정과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받아도 거의 대답하지 않았고 대답을 하더라도 매우 짧고 기계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고 마치 어떤 최면이나 세뇌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몇 여성에게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언제든 나갈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왔으며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 있는 곳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조사팀은 이 시설이 단순한 종교 수련원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집단의 근거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불법적인 행위를 목격한 것은 아니었고 거주자들도 강제로 억류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집단의 실체를 밝히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궁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진 지 불과 며칠 후인 8월 6일 새벽 인근 마을의 한 민가의 젊은 여성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맨발이었으며 입고 있던 흰색 옷은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경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집주인이 문을 열자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집주인은 즉시 112에 신고했고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여성은 집 마루에 앉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진술을 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김민이었고 나이는 28살이었으며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인 2002년 여름에 교회궁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간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이 정상적인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민희의 증언에 따르면 교회궁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최상층에는 교주라고 불리는 한 명의 남성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사도라고 불리는 5명의 남성 간부들이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집사라고 불리는 10명 정도의 여성 보조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여성들은 순례자로 불렸고 그들은 아무런 의사결정권이 없었으며 절대적인 복종만이 요구되었습니다. 일과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첫 번째 기도 시간을 가졌고 5시부터 7시까지는 청소와 식사 준비 같은 노동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경전 공부라는 이름으로 교주가 직접 쓴 문서들을 암송하고 해석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다시 노동 시간이 있었고 저녁에는 집단 기도 시간이 몇 시간씩 계속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야 취침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기도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입소와 동시에 모두 압수되었고 편지를 쓰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으면 집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실제로 허가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매체도 전혀 없었고 신문이나 잡지도 들여올 수 없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완전한 고립 상태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민희가 밝힌 성적 학대에 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교주는 자신이 하늘의 빛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주장하면서 선택된 여성들과 육체적 결합을 통해 영적 정화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매달 몇 명씩 여성들이 선택되었고 그들은 특별한 의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거부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만약 거부하면 집단으로부터 격리되어 식사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으며 때로는 폭력적인 징계가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자신도 입소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선택되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그런 의식에 참여해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식은 밤에 이루어졌고 중앙 건물 3층의 특별한 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붉은 조명만 있었고 벽면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으며 교주는 의식 중에 계속해서 기도문 같은 것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의식이 끝나면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여신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여성의 존재였습니다. 김민희의 증언에 따르면 교회궁에는 다른 여성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생활하는 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반 순례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중앙 건물 3층의 특별한 구역에 혼자 머물렀고 식사도 혼자 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교주는 이 여신이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오랜 고통과 정화의 과정을 거쳐 빛을 받아들인 완전한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교회궁의 영적 중심이며 그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늘의 축복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순례자들은 그녀를 숭배하도록 교육받았고 매일 저녁 기도 시간에는 여신을 위한 기도를 따로 올려야 했습니다. 김민희는 몇 번인가 복도에서 여신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고 눈빛이 공허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을 때 복도 끝에서 2명의 사도가 여신을 어딘가로 데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여신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갔지만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의지가 없는 인형 같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순례자들 사이에서 여신이 밤마다 교주에게 끌려간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김민희가 탈출을 결심한 것은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로 들어온 젊은 여성이 의식을 거부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 여성이 여러 명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내내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다음 날 그 여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고 눈빛도 사라져 있었으며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김민희는 자신도 결국 저렇게 될 것이라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탈출 계획은 신중하게 세워뒀습니다. 시설 주변의 경비는 삼엄했지만 새벽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김민희는 몇 주 동안 새벽 기도 시간 후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건물 구조와 경비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담장 뒤편에 나무가 우거진 곳이 있었고 그곳은
감시 카메라에 사각지대였습니다. 8월 5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모두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김민희는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담장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높이가 3미터는 되었고 위에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근처에 쌓여있던 나무 상자들을 이용해 담장에 올라갔고 옷이 찢어지고 손과 발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철조망을 넘어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하면서 발목을 삐끗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헤매며 밤새 걸었습니다. 길을 잃었고 방향도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교회궁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산 아래로 연결된 좁은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따라 내려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김민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몸 상태 검진과 심리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김민희가 마지막으로 한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이 여신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여신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순례자 중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 여자는 10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는 여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은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김민희의 증언이 경찰에 접수되자마자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되었고 즉각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은정이라는 이름은 10년 전 완주의 교회에서 실종되어 이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바로 그 여학생의 이름이었고 만약 그녀가 정말로 교회궁의 여신이라는 이름으로 억류되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입이 종교 문제가 아니라 장기 감금과 조직적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교회궁에 대한 전격적인 특습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8월 8일 새벽 5시 경찰 특공대와 수사관 총 50여 명이 교회궁을 포위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영장 집행을 알리자 시설 내부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정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하자 중앙 건물 입구에서 몇 명의 남성들이 길을 막아섰지만 물리력으로 제압되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간 경찰들은 1층 대형홀에 약 5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경찰이 들어와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외부 세계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혹은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몇 여성은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건물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층의 기숙사 구역에서는 더 많은 여성들이 발견되었고 일부는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일부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경찰의 존재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질문을 받아도 대답하지 않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 상태에 있거나 장기간의 세뇌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간 수사팀은 복도 끝에 있는 특별한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다른 구역과 달리 두꺼운 문으로 막혀 있었고 문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자 안쪽에는 짧은 복도가 있었고 그 끝에 또 다른 방이 있었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빛을 형상화한 듯한 기하학적 무늬들과 사람의 형체를 단순화시킨 그림들이었습니다. 천장에는 붉은색 천이 드리워져 있었고 바닥에는 두꺼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끝에 있는 방의 문을 열었을 때 수사관들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에는 한 여성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백색의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올 만큼 길었으며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은 매우 깨끗했지만 창문이 없었고 환기구 하나만이 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옷장이 있었으며 침대 옆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희는 경찰입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수사관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마치 수사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이 이름을 물었을 때 여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매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신입니다. 수사관은 다시 물었습니다. 본명이 무엇입니까? 이은정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여성은 잠시 멈칫했고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이름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는 이름입니다. 수사관이 10년 전 완주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지 묻자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고통이었고 지금은 평화입니다. 수사관은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지만 여성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저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관이 그분이 누구냐고 묻자 여성은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기도가 남아있다고 반복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녀를 강제로 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그녀는 갑자기 저항하기 시작했고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소리쳤습니다. 제 자리로 돌려보내주세요. 제가 없으면 빛이 꺼집니다. 모두가 어둠에 빠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주입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대형홀에 모여있던 다른 여성들이 그녀를 보자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울기 시작했고 어떤 여성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신님, 여신님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 광경은 매우 기괴했고 수사관들은 이들이 얼마나 깊이 세뇌되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여성은 햇빛을 보자 눈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오랫동안 창문 없는 방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밝은 빛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이송되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현장에는 이은정 양의 어머니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지만 딸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으려 하자 딸은 몸을 뒤로 빼며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엄마야, 은정아, 나야라고 울먹였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은정이가 아닙니다. 저는 여신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딸은 이미 예전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살아있었지만 그녀의 정신과 기억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은정 양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신과 전문의들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신체 검진 결과 그녀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체중이 정상보다 훨씬 적었으며 여러 곳에 오래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손목과 발목에는 무언가에 묶였던 흔적이 있었고 등과 허벅지에는 채찍으로 맞은 듯한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평가 결과 그녀는 심각한 스톡홀름 증후군과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감금과 반복적인 학대, 그리고 체계적인 세뇌로 인해 그녀의 정체성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매우 오랜 시간과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교회궁에서 발견된 다른 여성들도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신원 확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일부는 몇 년 전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사라진 여성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어떻게 교회궁으로 오게 되었는지, 누가 그들을 데려왔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궁 급습 당일, 경찰은 시설 내부를 전면 수색하면서 교주를 포함한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중앙 건물 3층의 또 다른 특별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고 경찰에게 저항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석현이었고 나이는 54세였으며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였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이곳 교회궁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석현에 대한 신원 조회 결과 그는 1990년대 초반까지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1993년 사업에 실패하고 파산한 이후 행적이 묘연해졌고 1995년경부터 완주 지역에 나타나 종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1995년 당시 완주의 그 교회에서 평신도로 활동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당시 박종수 장로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으며 교회 내부의 특별한 의식들을 함께 주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장석현을 조사하면서 그의 방에서 엄청난 양의 문서를 압수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손으로 쓴 원고들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직접 집필한 일종의 교리서였습니다. 제목은 빛의 통로를 통한 구원의 길이었고 내용은 기독교 교리를 왜곡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라고 주장했고 자신을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문서 중에는 정화의식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며 육체적 고통과 굴욕을 통해서만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여성들은 태생적으로 불순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정화 과정이 필요하며 교주와의 육체적 결합은 신성한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성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왜곡된 논리였습니다. 문서 속에는 여신 제도에 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장석현은 오랜 정화 과정을 견뎌낸 순수한 영혼 하나를 선택하여 공동체의 영적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여신은 일반 신도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특별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끊임없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 하늘의 빛을 받아 공동체 전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신의 존재가 곧 공동체의 정당성이며 그녀가 있기에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경찰은 문서 속에서 1995년 5월 27일이라는 날짜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이은정 양이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첫 번째 여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수한 영혼 하나가 마침내 준비되었다. 그녀는 고통의 통로를 통과했고 이제 빛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오늘부터 그녀는 더 이상 세속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신으로만 존재할 것이다. 이 기록은 이은정 양이 1995년 5월 27일 완주 교회에서 실종된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납치였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완주 교회의 박종수 장로와 장석현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 계획을 구상했고 박 장로가 십자가 뒤에 밀실을 준비하는 동안 장석현은 적합한 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압수된 문서 중에는 일기 형식의 기록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석현은 1995년 5월 이전부터 여러 명의 젊은 여성들을 관찰하고 평가했다고 적었습니다. 나이, 외모, 성격, 가족관계 등을 세밀하게 기록했고 누가 여신이 되기에 적합한지 판단했습니다. 이은정 양은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후보로 선택되었으며 그녀의 순수함과 순종적인 성격이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5월 27일 이후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 중 불이 꺼졌을 때 미리 준비된 계획에 따라 이은정 양은 십자가 뒤의 밀실로 유도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격리되었고 음식과 물이 제한되었으며 반복적으로 교리를 주입받았습니다. 저항하면 폭력이 가해졌고 순종하면 칭찬과 약간의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녀의 의지는 점차 꺾였고 결국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종수 장로가 사망한 후 장석현은 이은정 양을 완주해서 산악지대의 새로운 거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교회궁이었습니다. 1993년 말부터 1994년 초 사이에 이 시설은
비밀리에 건설되기 시작했고 장석현은 서울과 다른 도시들에서 신도들을 모집했습니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가족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신도 모집 방법도 치밀했습니다. 장석현의 측근들은 도시 곳곳에서 무료 상담, 심리치료, 영적 안내 같은 명목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점차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특별한 공동체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유혹했고, 일단 교회궁에 들어오면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교회궁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경이었고 그때부터 신도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05년 급습 당시까지 약 70명의 여성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들 중 최소 15명은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는 가족과 연이 끊어진 상태였거나 애초에 가족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장석현은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타락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왔으며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정화의식도 그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종교적 행위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은정 양에 대해서는 그녀가 가장 완벽한 여신이며 10년 동안 그녀 덕분에 공동체가 축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장석현을 감금, 상해, 성폭력, 사기, 조직적 범죄 행위 등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함께 체포된 5명의 사도들도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집사 역할을 하던 여성들 중 일부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재판은 2006년 초에 시작되었고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탈출했던 김민희를 비롯해 몇몇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성폭력의 실상, 폭력적인 징계, 강제 노동, 세뇌 과정 등이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여전히 장석현을 옹호했고 그가 악인이 아니라 구원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뇌의 영향이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06년 6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석현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들도 5년에서 15년까지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종교를 가장하여 수십 명의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극악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2006년 여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은정 양은 정신과 전문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그녀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형성된 심리적 손상을 치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몇 달 동안 그녀는 자신을 여전히 여신이라고 칭했고 교회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때로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혼자 기도문을 중얼거렸으며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극도로 불안해하며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해주고 어린 시절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은정 양은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저 친절한 낯선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감정적 연결은 단절되어 있었고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 깊은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몇 달의 치료 끝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정 양은 점차 자신을 여신이라고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가끔 자신의 본명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과의 상담 시간도 늘어났고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야기하는 과거는 매우 파편적이었고 사건들의 순서가 뒤섞여 있었으며 어떤 기억은 지나치게 선명한 반면 어떤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1995년 5월 27일 밤에 대해서도 조금씩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기도가 시작되고 불이 꺼졌을 때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따라오라고 속삭였다는 것, 십자가 뒤로 가서 작은 문이 열렸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어둡고 좁은 방에 혼자 남겨졌다는 것까지는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억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밤 밀실에 있던 시간은 길지 않았을 것임에도 그녀에게는 끝없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고 그 목소리는 그녀가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곧 새로운 세계로 인도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었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문이 열렸고 그녀는 눈을 가린 채 어딘가로 옮겨졌습니다. 차를 탄 것 같았고 오랜 시간 흔들리며 이동했으며 도착한 곳은 산속의 어떤 건물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실종 당일 밤 밀실에서 짧은 시간 동안 격리된 후 곧바로 미리 준비된 다른 장소로 이송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이 교회를 수색하기 전에 이미 그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고 밀실은 단지 그녀를 일시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한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실제 장기 감금과 세뇌는 산속의 은신처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몇 년을 보낸 후 교회궁이 완성되자 그곳으로 다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정 양은 그 후의 세월에 대해서도 단편적으로만 기억했습니다. 끝없는 기도와 노동, 배고픔과 추위, 저항할 때마다 가해지던 폭력, 순종할 때 주어지던 작은 보상들. 점차 자신의 의지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쉬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같은 것들이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오직 빛을 받는 것, 정화되는 것, 완전해지는 것만이 중요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이 전형적인 강제적 설득과 정체성 파괴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간의 격리, 감각 차단, 수면 부족, 영양 결핍, 반복적인 교리 주입, 보상과 처벌의 조작 등을 통해 한 인간의 자아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이식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특히 어리고 취약한 상태의 사람에게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은정 양은 17세의 나이에 이런 과정을 겪었고 그것이 10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2006년 10월 담당 의사는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은정 양은 신체적으로는 회복되고 있지만 심리적 회복은 매우 더디고 불완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예전의 은정이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으며 어쩌면 평생 이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천천히 함께 나아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11월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정기 순회를 하던 중 이은정 양의 병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녀는 밤 11시경 병원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장 위에 얇은 외투만 걸친 채였고 가방이나 다른 소지품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주변 지역을 수색했고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딸을 찾아 헤맸고 혹시 집으로 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집에서 기다렸지만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그녀가 최근 들어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자해나 도주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계가 느슨했던 것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닷새 후 전북 산악지대에서 등산객이 한 여성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은 얇은 옷차림으로 산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고 맨발이었으며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여성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수색대가 구성되어 산을 뒤졌지만 넓은 산속에서 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이은정 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계속 확대했고 언론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뉴스에 나왔고 목격자를 찾는 공고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11월 말이 되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고 산악지대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방한 장비도 없이 생존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12월 초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산을 찾아다녔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맸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궁이 있던 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묘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이 되면 산속 어딘가에서 불빛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등산객의 랜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불빛은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달 27일 밤이 되면 불빛이 더욱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몇몇 주민들이 불빛의 근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미 철거된 교회궁의 터였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한가운데 과거 중앙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세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무로 만든 소박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는 촛불 몇 개가 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촛불을 켜고 떠난 것인지 아니면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가보니 촛불은 꺼져 있었지만 십자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신문의 작은 기사로 실렸고 일부 사람들은 이은정 양이 살아있으며 여전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영혼이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괴담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단순히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미신적인 소문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5월 27일 밤이 되면 그 장소에서 불빛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곳을 찾아가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일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을 기다렸다가 현장을 목격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불빛을 켜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새 촛불이 켜져 있고 얼마 후 다시 가보면 꺼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해가 바뀌어도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5월 27일이 되면 지역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일부는 실제로 불빛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주민은 불빛 근처에서 여자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정말 사람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정 양의 어머니는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5월 27일이면 그 산을 찾아갔습니다. 옛 교회 궁터에 서서 딸의 이름을 불렀고 제발 돌아오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도 점점 지쳐갔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교회궁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저 오래전 일어난 사이비 종교 사건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옛 교회궁터는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갔고 십자가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등산객들이 가끔 그곳을 지나가지만 대부분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아주 가끔 5월 27일 밤이 되면 그 산 어딘가에서 작은 불빛이 보인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누군가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모습이 목격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경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이은정 양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불빛은 그녀를 기리는 누군가의 추모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지만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이며 혼자 산속에서 자신만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모두 미신이고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1995년 5월 27일 밤에 시작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사라진 17세 소녀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 산 어딘가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던 그 자리에서 매년 같은 날 밤 작은 불빛 하나가 조용히 켜집니다. 마치 아직 해야 할 기도가 남아있다는 듯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